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마음에 밀려 누르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고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는 새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니라.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위협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뵈친 분도 몇 분 계신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피차에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해프 브라더, 반쪽 형제죠. 어머니는 같은데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프 브라더라고 하죠. 반쪽 형제. 그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야고보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든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을 열거할 때 야고보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문제로 교회 안에서 공의에 같이 협의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결정하는 그런 논의를 할 때에도 모든 변론의 최후 확증자로서 야고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형제였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12사도에 들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 안에서 귀한 믿음의 직분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있죠.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중에는 그래서 일찍 주님 앞에 갔고 야고보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의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종 야고보를 통해서 써주신 이 말씀은 정말 시련 중에 우리가 믿음에 설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키워드는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오듯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거듭난 자들에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 야고보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초대교회의 의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쇳덩어리였던 자들이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죄를 세로와 십자가로 깨끗하게 없애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되는 역사. 이것이 거듭남인데 이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온전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전부 증거하는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증거했던 그 복음.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죄사함을 얻으려면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대속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제물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 읽어보면 속죄 제사 나오면서 이는 영영한 규례라. 이건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받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이 모든 제사는 이렇게 드렸어요.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제사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고 하죠. 그때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대속죄의 제사입니다. 여러 가지 속죄제사, 화목제사 이런 제사의 결정판은 대속죄의 제사예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대표자가 홀로 여러 가지 제사 절차가 있지만 마지막에 그 아세셀 염소 한 마리를 백성들 앞에 끌고 나와서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 아세셀 염소를 끌고 나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대표자 아론이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를 단번에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그 염소를 광야 멀리 끌고 와서 내다버려 죽게 합니다. 이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말씀하는 거죠. 이 뜻을 쫓아 구약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 구원의 계시를 쫓아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아론의 후손이고 세례자 요한,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의 한 축입니다. 구약시대에 만약에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그건 불법 제사입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을 가지고 복음을 구성하는 건 무효입니다. 그건 불법의 복음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이고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안수를 해라. 나는 네 안수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넘겨야 이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로. 자기 뜻을 쫓아서 세상 죄를 없애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튿날 요한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가르쳐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세례받은 이튿날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고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은 세례는 정말로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세례고 중요하고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세례라. 예수님 받은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받은 그 세례가 구원의 표다. 이렇게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사도들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원형,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복음을 받은 사도들은 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고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친히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거기 살은 빼버리고 피만 얘기하시지 않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그 자리에서 성찬제를 세우실 때도 이는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포도잔을 드시고 이는 내 피니라. 너희를 위해서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왜 잔만 들고 하시지 떡은 뭐하러 드셨을까요? 내 몸이니라. 몸이나 살이나 살을 먹으라는 거나 몸에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흠없는 육체 안수로 죄를 넘겨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주님이 말씀하신 살이니 또 성찬식에서의 내 몸이 하는 것은 예수님 받은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주님 받은 세례와 그 세례로 세상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셨기에 주님은 돌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사도들이 하나님 종들이 말씀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피만의 복음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거듭난 자들을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종이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이나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나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죠. 그런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써 주시면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에 설 것을 권고하신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길 것을, 서로 사랑할 것을, 서로 상처 주지 말 것을 이런 것도 권하는데 무엇보다도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있었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들이 그런 시험 가운데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설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시험이 많이 있죠. 어려움이 많이 있죠. 여기 시험이란 말은 고난도 포함되고 또 유혹도 포함되고 곤고함도 포함됩니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시험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힘든 일이 많잖아요. 힘 안 듭니까, 여러분? 저는 힘듭니다. 저도 막 어깨가 내려앉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고. 몸도 힘들지만 마음에 힘든 게 더 힘든 거겠죠.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말씀하는 시험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오면 믿음도 같이 후퇴합니다.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그런 말씀하는데 믿음도 후퇴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 그냥 막말로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긴커녕 막 우거지상을 하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런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죠. 힘든데 입에서 고운 소리 나겠어요? 곡간에서 임신 난다고. 형편이 넉넉해야 표정도 밝고 말도 곱게 나가는데 물질적으로도 그래요. 물질적으로도 우선 내가 뭐 먹고 살 게 있고 배가 편안하고 좀 그래도 통장에 동그라미가 한 6, 7개씩이나 있고 이래야 조금 뭐 남의 사정도 돌보지. 내 코가 석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선 자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렇죠. 몸이나 마음이나 너무 힘들면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내일 일까지 끌어다 염려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루의 수고는 그날 겪은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맞는 말이죠. 무슨 뭐 어디 티베트 속담이라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겠네.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근데 페북에서 봤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사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당할 일이고 내일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먼 데까지 다 끌어다 당겨갖고 다 염려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그냥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돈,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걸 다 미처 못 해낼 때 그런 걱정도 있고요. 많습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게 다
시련이죠, 시련. 또 시험도 될 수 있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늘 겪어요.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럴 때에 생립밥 굽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슬픔으로 어둠으로 겪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건 영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어려움을 겪으면 확 가라앉게 돼 있어요.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원래 요만큼만 힘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막 주저앉으면 그 힘든 게 배가 돼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짜증만 나고 막 입에서 쓴소리가 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건 네 육신은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네 영은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쫓을 때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해요. 야고보서 1장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구나. 내 육신은 1차적인 반응은 막 짜증으로 나오고 막 불평으로 나오고 누굴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거는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말씀도 나누겠지만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곤충 중에서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뒷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뒷다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땅을 박차고 날개를 피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즉 자기 땅이라는 건 자기 육신을 말하는데 자기 육신의 생각만 의지해서 거기 쫙 붙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자는 부정한 겁니다. 거듭난 자 중에는. 거듭난 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합니다. 뒷다리로 땅을 박차입니다. 육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 그걸 또 맡겨? 내 어깨가 정말 뻐개질 지경인데 자기 짐까지 여기다 덮어 씌워? 육신은 그래요. 육신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말씀, 영을 쫓는 자는 그걸 부인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듭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제 잡이 나가는 직장에서 우리 형제들하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요즘 마태복음 같이 보면서 남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어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 말씀 나누고 며칠 전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쭉 마음에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모든 짐을 탈탈 떨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주님은 남이 내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누구를 분을 내고 그렇게 하라 하시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루에도 10번, 20번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측하지 못한 데서도 와요. 오늘도 우리 정부장이 어디 한 군데 물건 넣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이상 없이 다 에어컨 설치를 해주기로 다 약속을 하고 설치 업체하고 모든 콘티를 다 짜놨는데 오늘 물건 가지러 갔더니 갑자기 실외기가 없고 03이라고 8병짜리 실외기가 없어서 10병짜리 준다고 그러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갑자기 그 월요일날 오픈하는 업소입니다.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러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작은 시험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막 확 닥쳤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결됐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방법을 찾고 해결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 시련을 그냥 겪으면 육신의 시련입니다. 근데 시련을 믿음으로 겪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귀한 영의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떤 말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벌이 이슬을 먹으면 꿀이 되고, 사실은 이슬 먹으면 꿀 되는 건 아닌데,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먹으면 인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독이 나와요. 그 시련 때문에 입에서 막 독한 독들이 나와요. 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문제. 막 혀는 뱀이나 뭐나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만은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여러분, 믿음의 시련인 말은 시련을 믿음으로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욥기를 우리가 보면은 욥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그죠? 욥이. 그런데 욥이 욥기의 중간에 보면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즉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을 욥기에서 우리는 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찢기가 재지는 겁니다. 불신앙의 찢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찢기, 세상을 사랑하는 찢기, 헛된 것들을 귀하게 여기던 잘못된 지식의 찢기들, 이런 것들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제거가 되는.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에서도 이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자꾸 간간히 얘기를 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딱 정리를 합니다. 인생 다 해봐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또 오늘 읽은 본곡인가 그 아래 부분에 보면 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죠. 어딘가 있나? 15절에 있어요. 예. 11절? 네, 맞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던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풀과 같다.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했죠.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라 해봐야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사람들은 시험에 더 들고 시험을 믿음으로 겪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거, 아침 안개 같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이것이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생으로 그냥 생이빨 뽑듯이 육신의 온몸으로 어떤 자들이 온몸으로 막았다 그러는데 시련을 육신의 온몸으로 막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시련을 겪을 때 영으로 그 시련을 겪어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친 사람들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 철옹성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우리
이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이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참된 믿음의 예로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저 같으면 막 그냥 지뢰 뒤집어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시험의 그 말씀 앞에 아주 꿋꿋하게 이삭에게 나무다운을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드릴지라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실제로 꽁꽁 묶어서 나무다운 위에 놓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냥 그 페이크라고 그러는데 그냥 하는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찌르려고 들었어요. 다 불살라서 드릴지라도 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내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연단과 어려움과 막 이런 걸 겪으면서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가니가 금을, 풀무가 은을 순결케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냥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상급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현에 그 은혜들을 다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뒤에 가서 한 가지 더 보면 11절부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믿음으로 참는 거죠. 인내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용광로가 또는 풀무가 금이나 은에서 찢기를 제하듯이 우리 마음에서 육신적인 생각들, 또 불신앙, 불순종, 또는 어떤 세상에 대한 집착, 이런 찢기들, 이걸 찢기라고. 불순물이죠. 원래 금강석이나 은광석에는 불순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도가니나 풀무에 넣고 막 가열해서 뜨겁게 어려움을 겪으면 이 불순물만 다 빠져서 그 겉에 뜨면 떠버리고 속에 정금이 나오고 정은이 나오는 거죠. 그와 같이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려움을 보약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보약. 그러면 참 기쁘죠. 보약을 먹으니까. 이론은 말은 쉬운데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쫓게 되는 겁니다. 크든 작든 간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고 또 이제 그 시험, 유혹이라는 뜻의 시험도 있는데 그거 이제 그 안에 나오는 건데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자기 욕망을 쫓으면서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실 분도 아니고 누구를 시험해서 멸망에 빠뜨리는 분도 아닙니다. 자기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빠진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타서 녹아 없어지고 오직 영생의 천국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15절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자기 욕심을 쫓아 행하는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독약입니다. 죄악입니다. 정말 욕심, 이 세상,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 장성한 자들에게서는 마음에서 이미 다 제해졌습니다. 누가 뭐 인정을 해주고 뭐 돈이 정말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최영장군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데 그 돌같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있죠. 그 이상은 탐하지 않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한 자일수록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 속에서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멸망, 사망, 지옥 갑니다. 결국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 너희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생리빨을 뽑듯이 그렇게 겪지 말고 보약으로 겪으시고 기쁘게 여기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